안녕하세요. 오한근 법사입니다.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?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. 신령님의 가피 어디까지일까? 저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싶어요. 근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집을 사주는 법사님, 집을 사주는 종교인, 좀 거창하긴 하죠.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. 저희 신령님과 저는요, 이렇게 신도들이 집을 사는 게 가장 기쁘고 좋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법사님 법당에 10년 다녔으면 집 한 칸은 사야지. 그래야지 내가 성부를 받네. 그래도 법사님 만나서 내가 집을 가졌구나. 내가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니. 돈 아껴 써라. 저축해라. 집 사라.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.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신도들 중에서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집 사신 분들도 많고 한 신도한테 전화가 왔어요. 법사님 저 집 사야 돼요. 돈도 없는데 집 사야지. 대출 받아야 돼요. 대출 받아야지. 근데 법사님 1층이 제일 싸요. 어떡해요? 1층은 시끄러운데 그런 거 투정 부리지 말고 그냥 사라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.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몇 억을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거는 사실은 부담이에요. 자신도 집을 갖고 싶지만 제가 좀 강요한 부분도 있어요. 무조건 밀고 나가라. 무조건 사라. 괜찮다. 법사님 믿고 해. 집 사도 괜찮으니까.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네 집부터 먼저 장만해 해서 3년 전에 집을 장만한 신도들이 꽤 됐습니다.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시죠? 여러분. 이 신도들요. 저한테 맨날 문자 와요. 법사님 건강하시죠? 법사님 별일 없으시죠? 저 어디 갔을까봐, 나 잘못됐을까봐, 나 아플까봐. 그러니까 항상 연락이 오고 철이면 항상 과일을 보내고 전복을 보내고 막 그렇게 지금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신도들이 많습니다.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또 이 방송 보신 저희 신도님 아실 거예요. 안산에 사시는 분인데 자손들 때문에 저한테 왔어요. 근데 정말로 방황이 심각했어요. 아이가 자해를 하고 우울증에 왔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왔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집안 원인이 산소탈이었거든요. 기도하고 나서요 3개월 만에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. 아이가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을 했고요. 자매가 싸우는데 싸우질 않습니다. 너무 신기하잖아. 그래서 저번 달에 저를 찾아왔어요.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애들 때문에 펑펑 울면서 왔던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. 법사님 저 이제 이사 가려고요. 50평대 아파트로.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기기도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. 신령님이 조상님이 재물을 늘려주시는구나, 집을 늘려주시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. 걱정하지 마. 내년 봄까지 내가 해결해 줄게. 이 집 팔고 그 집으로 넘어가자.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, 집을 갖게 하는 게 제 소망이기도 하고요. 작은 평수에 사는 분들은요, 신령님과 조상님한테 열심히 대우를 해서 더 큰 평수로 넓혀가면요, 사실 그게 기쁨입니다. 생각을 해보면요, 제가 천상 보살 팔자예요, 여러분. 왜냐하면 친구가 집 사면 배 아파하잖아요. 친구가 땅 사면 괜히 시기한다, 질투하고, 친구가 좋은 차 사면은 뭐 축하해 주면서도 속은 막 쓰린 거야. 원래 그게 사람 심리인데, 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저보다 잘 사는 게 사실은 더 기뻐요. 근데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냥 저한테 항상 와서 잘난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. 법사님 저 이제 잘 살아요. 법사님 저 돈 많아요. 법사님 성공했습니다. 그냥 그런 걸로 막 사실은 낚시 생깁니다. 어젯밤에 갑자기 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법사님 저 이런 일이 해결이 됐어요 하는데, 아니 이런 좋은 소식을 갖다가 빨리 전화를 해야지 왜 이제야 알리냐고. 아니 법사님 바쁘시니까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. 10년을 정말 기도를 드리고 불공을 드렸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요. 옳은 선생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정말 신령님한테 정확하게 조상의 골수를 풀어내고 나면요, 여러분 한 달 만에도 그때 일이 해결이 돼요. 저는 정말 신령님의 가피와 그런 조화를 너무 많이 사실은 보고 있어요. 저한테 신도분들한테 연락이 와요. 어떤 연락이 오냐면, 법사님 요즘에 유튜브가 뜸하신데 뭐 하시나요? 법사님 블로그에 글 좀 자주 올려주세요.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, 여러분. 제 직업이 뭐예요? 제 직업은 법사예요. 그렇죠? 여러분 운명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업장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죠. 제 본부는 종교인입니다.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어요. 글 쓸 시간이 없습니다. 그 시간에 초안대 키고요. 여러분들 성불 터뜨리기 위해 사실 저는 기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방송도 자주 못하고 블로그 관리를 자주 못하는 것도 있어요.
기도의 매력에 빠지면 이런 게 있어요.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.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, 절대로 신도들의 성불이 없어요. 모든 걸 내려놓고요, 신령님과 하나가 돼서 그 조상을 닦아내고 통신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집안의 성불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저의 또 꿈이고요. 저는 처음에 무속인 됐을 때부터 제 꿈은 사실 버린 지가 오래예요. 왜냐면은 타인을 상담을 해주고 타인의 운명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 제 직업입니다. 저는요, 사람이 물에 빠졌잖아요, 여러분. 그러면 막대기를 딱 주고 야 이거 자꾸 올라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 감정의 늪 속에, 그 풍파 속에, 죽음 속에 같이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끌어올려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.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죠. 나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? 나 저 사람 맞나? 정말 뭔가 소멸이 되는 그런 기분 있죠.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힘들 때도 있었는데,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손님들이 법사님 저 이제 살아났어요. 저 이제 용기 생겼습니다. 기분 좋아졌어요. 이런 얘기 들으면요, 또 그렇게 힘들었던 게 다 이제 깨끗하게 잊혀지고 소멸이 됩니다. 여러분, 올 한 해 마무리 정말 잘 하시고요. 올해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, 여러분. 그래도 올해 여러분 살아냈고 버텨내셨으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